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어요. 어느새 26회차까지 와버렸는데요. 흔히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사람들,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 이것을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되는데, 교회를 가장 얇고 가장 쉽게 표현해 본다면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을 배우는 곳이죠. 가장 쉽게 표현해서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 이걸 배우고 나누고 실천하는 곳, 그게 교회죠. 가장 쉽게 표현했을 때. 그런데 이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믿음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러면 뭘 믿느냐? 예전에는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마치 나 이대 나온 여자야처럼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을 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도 했는데, 그럼 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인가? 여러분, 이걸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게 믿는다, 이 한 단어라든지 몇 글자로 기독교의 믿음을 몇 글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굳이 66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으로 주셨는데, 가장 간략하게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배우고 나누고 실천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라고 말씀을 방금 드렸잖아요.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서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 뭘 믿느냐, 이걸 제대로 알게 되면, 이걸 알았을 뿐인데도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행할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나가야 할 곳이 어딘지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명령하신 대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전인격과 삶이 더 깊이가 있어지게 되고요,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비록 사도신경이 지금 예수의 귀의 수준에는 조금 깊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이렇게 배워 나가시면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힘을 내서 좀 쫓아와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의 역사가 충만한 인생들이 되는 예수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라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7번째 항목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함께 복창해 볼까요? 자, 7번째 항목,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다 함께 시작.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어린이들 큰 소리로 시작.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고백의 내용이 뭔지 오늘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마지막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유일하게 과거나 현재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내용, 앞으로 일어날 내용,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내용에 대한 유일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언제인지 그 때와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미래에 일어날 확실한 일로서 우리는 재림이라는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 7번째 항목의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은 사도신경의 이 7번째 항목의 각 어구들을 분석하면서 그 의미와 내용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보아야 할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에서 첫째로 거기로부터, 이 어구가 어떤 의미인지, 자, 예전 번역에는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예전 번역을 아시는 분들, 거기로부터를 예전 번역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저리로서.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저리로서라고 고백합니다. 예전 번역은요. 지금은 사실상 거의 쓰지 않는 아주 옛 표현인데요. 이게 고어라서 그런지 그 약간 운율적으로 그 멋스러움이 있어요. 저리로서 뭐죠? 저리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운율적으로 좀 멋스러움이 좀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죠. 그 예전 번역이 멋이 있어요. 뭔가 고어도 쓰고 약간 운율적으로 그 뭔가 하여튼 멋스러움이 있는데, 그러나 이게 어떤 분들은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게 고어라서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면들도 있어요. 몇몇 단어들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의 의미를 언제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 초딩 때, 중딩 때까지는 저리로서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중딩 때까지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고딩 때도 그랬으면 이제 좀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하여튼 저리로서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막연히 쫓아 했던 것 같긴 해요. 이 저리로서라는 표현을 두고 좀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어떤 분이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이분이 직업이 고리대금업을 하시던 분이래요. 그래서 고리대금업, 그러니까 사채 하던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 고리대금업을 하시던 분이 예수를 만나서 교회를 다니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을 접하시게 됐는데, 와서 사람들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막 이렇게 고백하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시는데 저리로서 돌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을 보시고 이분이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역시 은혜가 많으신 분이구나. 나는 고리대금업을 하던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저금리로 오신다고 하시네.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이렇게 이해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스갯소리죠. 누가 지어낸 얘기 같아요. 그러나 옛 번역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이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기엔 충분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행히 여러분들이 잘 웃으셨는데 아주 수준이 높으셔요. 새 번역에서는요 이거를 잘 번역했죠. 그래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거기로부터라고 잘 번역을 했죠.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새 번역이 말하는 거기는 어딜까요? 하늘나라? 좋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로서 중보하기 위해 앉아 계신 그곳 어디입니까? 어디에요? 우리 어린이들 어딜까요? 하나님 보좌 앞 아니고 어디? 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아니고 어디에요? 지난주에 한 내용이죠. 하나님 보좌 어디? 앞 아니고 좀 전에 했잖아. 왜 오른편 뒤 아니고 숨바꼭질하는 거 아니고 왼쪽이면 큰일 나고. 자, 오른쪽에 있죠. 보좌. 그래서 어려운 말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거기로부터라는 건 지금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거기에서부터, 그 보좌 우편에서부터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그 보좌 우편에서 때가 되면 우리를 위해서 거기로부터 이리로 여기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라는 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라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저리로서를 저금리로 아주 싼 값에 와주시는 분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을 만나시게 되면 꼭 바르게 알려주시기 원해요. 거기로부터라는 건 하나님 보좌 우편, 지금 일하고 계신 거기에서부터 여기로 와주실 겁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라고요. 자, 둘째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해서 이 오십니다에 대해서 이번에는 살펴봅시다. 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허접하게가 아니고요,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구름을 타시고, 이 구름을 탄다라는 건요, 많이 자주 하는 표현이지만 손오공이 군둔을 타고 이렇게 막 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이걸 상징하는 장치예요. 나중에 요건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되겠죠. 임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다시 오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심을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말씀하고 있죠. 또 특별히 사도행전 그 1장 11절 말씀은요,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중요한 사실도 함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시 오신다 이것을요 한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재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재림. 저희가 이제 넷째를 낳으면 이름을 재림이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마치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재림이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다라고 넷째를 낳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아닌가 봐요. 만약에 우리가 재림을 낳아서 재림이 그러면 한 10,000년을 살아야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 주신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재림, 다시 오신다, 우리를 이거를 재림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도요.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신다, 나타나신다, 강림하신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성경 말씀은 오신다, 강림하신다,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second coming, 재림이라고 표현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재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재림이라는 단어. 여호와의 증인 같은 애들은 꼭 성경에 없는 단어는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유치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걸 재림이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사건을 우리는 함축해서 초림했다, 첫 번째로 오셨다.
근데 성경은요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강림, 나타나심, 오심 이런 식의 단어들로 신약 성경은 이것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아니라도 개념들이라든지 상황 설명들을 통해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린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던 그 사건을 초림이라고 부르고요. 첫 번째 오심. 그리고 두 번째 오심을 재림 이렇게 부른다고요. 재림.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에 없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초림, 재림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까요? 이걸 또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칭 재림 예수. 내가 우리나라에 자칭 재림 예수라는 자들이 한 87명 정도 있다고 하잖아요. 또 늘었는지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달라서. 근데 이 자칭 재림 예수들이 이 언제 휴거할 거다. 언제 그 재림 내가 그 심판을 이룰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일단 우리 예수님은요. 그 계시록에서도 읽었고 이건 이 뒤에 얘기할까요? 재림의 때가 언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장 최근에 누가 있습니까? 신옥주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얼마나 대단한 말발로 그 사람들을 호렸는지. 정작 정통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듣고 안 좋아해요. 그리고 잘 모르고 재림에 관한 구절들을 몰라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그 재림의 말에 빠져가지고 그 신옥주라는 사람에 빠져가지고 뉴질랜드까지 가서 노예 생활 지금 무슨 우리 염전 노예처럼 돌아오지도 못해. 어떻게 한반도 어디에 있으면 그냥 뗏목을 타고라도 올 텐데 뉴질랜드라서 돌아오지도 못해요. 거기서 개 돼지 지금 막 어떤 영상 보니까 막 대들었다고 뺨을 맞더라고. 그분을 재림 예수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면 언제 뭐 2014년에 또 그 북한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뭐 이렇게 심판의 날이 올 거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날짜를 얘기하는 사람, 혹은 날짜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만 언제쯤일 거라고 냄새를 풍기는 사람은요 무조건 가짜라고 확신하셔도 돼요. 날짜와 관련돼서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그 뉘앙스를 주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가짜라고 확신하셔도 된다고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잘 진정시켜 주셔야 돼요. 신천지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재림의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어떻게 재림을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거해서 14만 4천 명이 차면, 신천지인으로 14만 4천 명이 차면 그날이 재림 때다. 근데 지금 공공연한 비밀인데 신천지 성도가 20만 명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험 보죠. 시험 봐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그 14만 4천 그 임받은 사람에 들어가죠. 그렇게 재림 가야 되면,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걸 오히려 공증이 된다라고 오히려 신뢰해요. 아니냐주의지 결국은 따지고 보면 자기의 행위로서 그 재림을 획득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시험 합격하면 무슨 장원급제하면 그 재림 예수 만나서 승천합니까? 너무나 육신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들이 지금 신나서 요새 좀 막 봉일천에서도 지금 전단지 돌리고 난리 났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을 그리고 많이 위로해 주세요. 성경은요 재림의 시기를 명시적으로 알려주거나 혹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힌트도 주지 않아요. 그 어떤 힌트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반대 구절이 있죠. 자, 찾아봅시다. 이것은 한번 24장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너 또 기분이 갑자기 막 좋아지고 있어요. 반가운 얼굴 봐서.
이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다 함께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그게 제가 그 지난주에 그 봉일천 시장에서 신천지가 저한테 24장의 재림을 아시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갑자기 경련이 왔어요. 왜냐하면 제 성에는 24장 전체를 막 구절을 얘기하면서 따다다닥 막 해야 되는데 그 짧은 구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상해서 여기서 경련이 나서 그냥 어버버하다 지나가서 그래서 하루 종일 속상하더라고요. 그날 네가 목사가 맞냐? 근데 사실 그 짧은 시간에 뭐 설명하기 힘들지만 24장 36절을 봐라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서 다음에 만나면 그 내가 한번 후드로 패줘야지 하는데 못 만났어 그 뒤로. 내가 얘들을 그 마누라한테 혼나도 오늘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가 많아지는데 투썸으로 애들 쫙 모아가지고 한번 24장을 한번 쫙 설명해줘야 되겠다. 근데 못 만났어. 네, 투썸을 부르면 돈 나가니까 마누라한테 혼날 각오를 하고 막 근데 귀신같이 숨었어요. 얘들이요 또. 하여튼 한번 걸리기만 해봐요. 아주 그냥 신천지 애들 제가 이제 그날 소명 받았어. 그래서 신천지들을 모른 척 지나가면 안 되겠구나.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로 이건 진심이에요. 한번 집으로 부르는 건 좀 그렇고 하여튼 율몽으로 부르는 것도 좀 그런데 하여튼 어디 불러가지고 한번 좋네요. 예. 아무튼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도 몰라. 그리고 아들도 모른다고 해서 성자 그 스스로 저는 권위를 제한한다고 생각해요. 아들 알 수 있는데 아버지 며칠이에요 알 수 있는데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에게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조건이 차면 언제 재림이 일어날 것처럼 냄새를 풍기고 이런 사람들 혹은 날짜를 2014년 그 망했으니까 또 2020년 뭐 2022년 뭐 북한 핵 뭐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은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네가 하는 일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러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가 약간 업돼 있는데 지금 너 때문이야. 자 업돼 있는데 진정하고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날짜를 얘기하거나 어떤 조건이 차면 혹은 어떤 장소에 가면 어떤 그 공간이 이루어지면 무슨 과천에 성역화되면 이딴 소리 어떤 곳이 거룩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 바래요. 오히려 가짜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매력적인 표현이나 매혹적인 음성으로 얘기한다고 해도 절대 속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오시고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계속해서 봅시다. 이것과 관련해서 재밌고 희한한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은 개론적인 차원이라서 다 얘기하지는 않을 것인데요. 마태복음 24장 27절하고 30절 두 절 말씀을 또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7절과 3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포기했어요. 빨리 24장 찾으세요. 자, 뭐야? 마태복음 24장 27절 30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자, 포기합시다. 자, 마태복음 24장 27절과 30절 말씀 두 절 말씀 같이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제가 많이 어버버했는데 계시록 1장에서도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고요. 또 저희가 읽은 이 구절에서도 보면요. 번개가 번쩍하는 것 같이 번개가 여기 만약에 번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좀 감이 둔해서 막 못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죠. 이게 뭘 얘기하냐면 마치 지금 번쩍하는 것을 보듯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예수님이 임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보듯이 볼 것이고 번쩍이는 걸 보듯이 볼 것이다.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하게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내가 왔다. 초림 때도 비밀리에 온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왔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온 게 헤롯만 모르게 하려고 했지. 헤롯에게는 동방박사들이. 그러나 초림의 예수도요 비밀리에 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 믿지 않았고 관심이 없었을 뿐이에요. 재림 예수도요 비밀리에 오시지 않아요. 내가 이만희도요 비밀리에 내가 왔다. 안상홍 죽인 애 안상홍도 비밀리에 왔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단 비밀리에 오시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말씀에 이제 그런 유치한 트릭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족속들이, 모든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지 않나?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다 보면서 올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다 보면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위성으로 전 세계 축구가 막 생중계되고, 특히 60년대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는 걸 최초로 전 세계 생중계했거든요. 이게 TV 역사에 어마어마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잖아요. 이걸 보고서 저렇게 전 세계에 생중계되나 보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TV 안 보는 사람들은요? 제가 2002 월드컵 포르투갈전 때요 무슨 일을 했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2002 월드컵 포르투갈전? 비리비리한 것들. 예. 하여튼 2002 월드컵 때 전 국민이 그냥 다, 전 국민이 다 TV 아니면은 시청 아니면 하여튼 월드컵, 심지어 초상집에서도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잠깐 멈춰두고 그런 거 보죠. 요새 재밌는 영상이라 그래갖고 초상집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거 막 들고 초상집 사람들 모여서 축구 보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포르투갈전이면 이제 분위기가 빵 터진 시간이에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가 폴란드전을 이기고 미국에서 잠깐 머뭇거렸다가 다시 이탈리아를 이겼어. 반대인가? 반대군요. 하여튼 포르투갈, 지금 대한민국 국대가 그냥 완전히 빵 터져서 전 국민이 축구만 보던 시절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게 저녁 9시인가 8시인가 9시에 했거든요. 그날 저는 철야 예배 갔어요. TV 안 보고 다른 애들 다 의정부 시청 갔는데 저 혼자 철야 예배 갔어요. 그날 예배 가니까 6명, 목사님, 사모님, 나, 그리고 연세 많은 권사님들 해갖고 6명이서 예배 드렸어. 굳이 또 그렇게 거의 객기에 가깝게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또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지금 막 시청에 사람들 모이고 또 광화문에 모이고 하는데 밭에서 할머니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지금 박지성이가 골을 넣든 말든 저는 너무 궁금했지만 괜히 그날 객기로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 그러나 온 신경은 이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축구를 상상하는지 온 신경이 이게 어떻게 됐을까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저희 집쯤 이제 장암동쯤 이제 워낙 교회가 시골이어서 나오는데 빵빵거리고 막 난리가 났어. 박지성이 골 넣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맥주집, 호프 같은 건가? 하여튼 치킨집 막 사람들 모여서 막 이겼구나. 그런데 TV에서 그 난리를 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TV로는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오실까? 근데 지금 어떤 시대예요? 페이스북으로 개인이 똑같은 거를 막 생중계하는 시대잖아요. 유튜브로. 이 유튜브로 유튜브는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생중계를 볼 수 있고요. 유튜브로 보면은 예수님이 오는 걸 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 볼 수 있겠구나. 말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목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튜브 여기 안 보시는 분들 계시죠? 예, 또 못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 안 돼. 막 이러면. 그러니까 아직도 3차원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어떻게 보지? 사람들이?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보지?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편재하시는, 모든 것에 동일하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하지. 그거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혹은 3차원적 사고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냥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낮과 밤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광명의 천사의 호의를 받고 막 나팔 소리가 막
이 많은 물소리라고 천성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예요. 예? 여기서 좀 저희가 찬양하면 이게 뭐 한 2층, 3층까지 전달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좀 약간 긴장이 됐는데 아니야. 들으라고 해. 우리 찬양 소리. 막 큰 소리로 부르거든요. 그래봐야 이 건물 전체에 안 들릴 거야. 근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요. 온 우주에 울려 퍼진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아프리카 오지든 아마존 어디 정글 어디든 동일하게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인간적인 어떤 그 사고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한 몸, 완전한 몸으로 다시 돌아오셔요. 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영지주의 얘기했죠? 육신은 버려버리고 영혼만 어떤 그 유토피아로 가게 된다? 지상 낙원으로 가게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육신이에요. 초월적인 육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공중으로 들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휴거에 관한 얘기도 나중에 다시 소상히 해드릴 겁니다. 자, 거기로부터 오신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 오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완전한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오심을 믿고 그 오심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그것이 충만한 확신이 없어도 기준이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양이 바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절대 이상한 소리, 유치한 그 교리에 절대 현혹되지 말기 바랍니다. 자, 셋째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해서 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한글은요, 어법상 이 복수를 좀 생략하는 경향이 있어요. 영어는 people이라는 아예 다른 그 사람들이라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 한글은요, 사람 이렇게 단수로 진칭해도 복수로 여기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예전 성경은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라고 번역했고요. 지금 번역도요, 살아있는 그 산자와 죽은 자. 지금 번역은 살아있는 자라고 단수로 표현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표현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살아있는 모든 자들, 그리고 죽었던 모든 자들. 예수님이 오시고 계신 상황에서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 전에 모두 죽은 사람들 모두, 인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모두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넷째로는요, 다시 오시는 예수는 뭘 하십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에게 오시는데 왜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메시지의 가장 핵심 메시지예요. 지금 기독교는요, 제가 자꾸 이제 영지주의나 그 다음에 그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이제 기복주의의 그 신학은 끝났고 이제 이 신학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요, 재림과 심판을 부정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이걸 드러내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예언적으로 얘기하는데 반드시 이 사람들은요, 심판 부정할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인권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혐오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 이 프레임이 이미 쓰여져 있거든요. 최종 결론은요, 기독교의 그 심판을 부정할 거예요. 이거에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자, 공감 못 하시는 분도 계속해서 설교를 들으시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명하셨고, 이렇게 말하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행위는 뭡니까? 네가 착하게 살았냐? 선한 짓 했냐? 이런 거 아니에요. 뭡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행위가 있었냐? 이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것도 소상하게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간에 뭡니까? 최고선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선이 있느냐? 아니면 그 최고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선 안에 있지 못했느냐? 그럼 이건 악이라는 거예요. 이 선악간에 따라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성경은 명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여러분도 서게 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판결을 받기 원하십니까? 어떤 판결을 받기 원하시나요? 아멘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요, 공평함을 추구해야 돼요. 공평함. 무엇이 공평한 걸까요? 이것은 굉장히 그 철학적인 이해 가운데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제는 이 어떤 행위가 어제는 공평했는데 오늘은 불공평한 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과 어떤 그 정확한 기준점에서 시대의 흐름과 세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안목이 필요해요. 그것을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데, 자, 공평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는 완전 무결한 공평은 없다. 이것을 인지해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공평함을 추구하고 공평함을 추구하는 자들을 우리는 지지해 주어야 되지만, 그러나 절대로 완전한 공평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제는 공평하게 행동했는데 오늘은 공평하게 안 할 수 있어. 성역 없이, 요새 검찰개혁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어느 쪽을 지지하든지 그건 여러분들 존중하겠지만, 성역 없이 그 검찰을 수사하는 검찰이 되라. 이 말은요, 정치적 수사 그 이상 그 이하도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왜냐하면 그 성역 없이 수사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에게로 오면요, 인간은 그걸 부정할 수 없어. 나도 수사해라 마음껏 이럴 수 있는 인간은요, 없어요. 이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밖에 없어요. 신앙의 영역이에요. 어떤 대통령이 성역 없이 수사해라 해서 이 말을 너무 믿지도 마세요. 그리고 검찰이 막 개혁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성역 없이 수사하고 있다, 그것도 믿지 마세요. 다만 최소한 법의 틀 안에서 하고 있느냐, 이것만 우리가 감시해야지, 어떤 사람이 완전 무결함을 보여준다?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법의 테두리를 지키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인간은 유연하고 불안정한 존재라서 한계가 명확해요. 이것을 인정하면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진정하고 완전하고 유일무이하게 공평하신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요. 진짜 공평함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어디냐면 최후의 심판대 앞이라는 거예요. 거기는요, 잘생겼니 못생겼니 이런 걸로 심판하지 않아요. 네가 돈이 많냐 없냐 이런 걸로 심판하지 않아요. 네가 착하냐 정직하냐 정의롭냐 이런 걸로 심판하지 않아요. 네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 이런 게 아니에요. 네가 이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요, 공화제거든요. 공화제라는 건요, 삼권 분립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요 얘기도 이제 교회론에서 하게 될 텐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기준이 잘못됐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기준이 뭔가, 이게 잘못됐어요. 어쨌든 기준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공평해요. 이 기준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이 기준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야 예수 잘 믿는 이 임재함 어린이야, 네가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서 공의를 세워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가장 사랑하는 것 내놓아야 된다. 대부분 뭐 내놓을 거야? 소울스톤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사랑하는 걸 내놓아야 된다. 뭐 제일 사랑해? 저러면 공의가 성립이 안 돼요. 가장 사랑하는 거 플레이스테이션 내놓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딴 거 내놔서는 공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내놔야 돼요? 자기 내놔야 돼요. 법의 근거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는 거라고요. 이거 말고 공의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만한 세상에 이거보다 더한 공의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공의를 마련하셨고요. 그 예수 안에 들어왔니? 그러면 넌 선. 그 예수 안에 안 들어와서 기회를 그렇게 줬는데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넌 악. 이거만큼 명확한 기준이 어디 있어요? 네가 교회를 몇 년 다녔냐? 아니에요. 우리 다 심판대 앞에 동일하게 쓸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고 너는 목사했고 너는 개척했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옆에 서 있어. 내가 알아. 오케이. 너는 내가 다 봤어. 이렇게 하시지도 않는다고. 일단 다 심판대 앞에 명확하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심판대 앞에 서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 설 수 있는데 왜? 나 예수 믿으니까. 심판하라 그래. 여러분 의에 옷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요 털어서 먼지 나요 안 나요? 나요. 예수 믿는데 먼지 나는 짓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노력해봐야 소용없어. 99.9는 탈락이야. 100%면 안 돼. 그런데 심판대 앞에 저는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옷으로 하나님이 가려주셨거든요. 그 옷에는요 먼지가 안 나요. 그 옷을 입는 순간은 먼지가 안 나요. 그 당당함으로 심판대 앞에 쓸 거예요. 저 심판해 보세요. 예. 이 옷을 벗기면 먼지 투성이고 피 투성이지만 그 예수의 의라는 혼인잔치 예복을 입혀주셨어요. 믿음으로써. 그래서 난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 이게 공평이에요. 이게 공평. 그리스도인은 이 공평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 이 공평을 추구하는 진짜 유일무이한 전 우주적 공평.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날은 이 재판하는 날, 이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의로 옷 입으셨다는 이 믿음이 있으시면 이 심판 날이 여러분들한테는 영광의 날입니까? 아니면 죽음의 날, 사망의 날입니까? 어느 날이에요? 영광의 날이죠. 예. 그 날을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명확해지면 그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창건하는 그 가시적인 역사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혜진 자매가 그때 중간 단계, 그러면 그 지금 죽은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죠. 기억나요? 본인은 기억을 못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주 훌륭한 질문이에요. 이걸 중간 단계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완성되는 지금 이미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요. 그런데 얘기가 끝이 안 났다라는 거예요. 완성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성되는 날. 그날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소상히 살펴드릴 것입니다. 앤서니 후쿠마 교수는요, 그의 저서 종말론이라는 책에서 이 종말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현존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미래적인 실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미래적인 실제인 재림의 날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적인 그날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좀 삶이, 저도 아까 그래서 고해성사 하듯이 얘기했잖아요. 재림의 날을 소망하는 이 믿음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선잠 자면서 지난 한 주만 해도 저한테 그런 모습이 없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거의
잠결에 내가 운 것 같은데 눈물은 안 났더라고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내가 오늘 재림에 관해서 설교해야 되는데 당장 월요일 화요일 날 왜 설교 준비가 왜 이렇게 됐을까 돌아보니까 엉뚱한 짓 너무 많이 했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부끄럽습니다. 자아성찰하면서 삶을 개혁할 수 있는 힘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기준을 회복하는 거예요. 재림의 그날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우리는 꼬린 지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보다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가 운동장이 더 컸어. 지금은 너무 조그마잖아요. 예. 아니 근데 지금 진짜 가보면 되게 조그매졌어요. 학교 운동장이. 봉일천 초등학교는 그나마 큰 편이에요. 진짜로. 우리가 조그매서 더 크게 보이기도 했지만 하여튼 그 큰 운동장에서 집에 가는데 교문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교문이 저긴데 그 어린 학생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주머니에 손 끼고 이렇게 땅만 쳐다보고 갔어. 저기니까 이렇게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걸어갔어요. 예, 저기니까 절로 가면 되잖아. 그래서 가다가 딱 고개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저긴데 네 일로 가고 있는 거야. 예. 땅만 보면서 가면 방향 감각을 잃는다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서 하루하루 능동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루하루를 마치 땅을 보듯이 하루하루 앞만 당면한 과제 앞만 보면요 방향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봐야 됩니까? 표대를 봐야 돼요. 차들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천성을 바라보듯이 그러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명확하게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딜 바라봐야 됩니까? 재림의 그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 감각을 잊지 않고 방향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기에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수 있다라는 기대를 동시에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잠깐 뒤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믿으며 사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교회는요.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를 신실하게 사용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살면서 재림을 준비하여서요.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형제들에게 증거하고 그러면서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삽시다. 더 많이 아끼고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게 재림을 소망하는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드리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